오늘 본문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예수를 보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인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는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가 도대체 뭔데 그렇게 참을 수 있을까요? 당대 십자가는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이 형벌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이유는 그 고통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수들은 십자가 형벌을 가장 무서워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못으로 손바닥과 발을 쳐가지고서 고정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십자가형은 못으로 이렇게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끈으로 묶습니다. 가죽으로 묶든 끈으로 묶든 이렇게 해서 묶어두는 겁니다.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중죄인은 거기에 매달려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처럼 손이나 발에 못을 박힌 사람들은 거길 통해서 피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피가 다 흘러나와서 죽고 탈진해서 빨리 죽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침 9시에 매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요.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다른 십자가형을 받았던 사람들은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씩 십자가에 매달려서 살았습니다.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고통입니다. 이 형벌에서 가장 괴로운 것은 몸에 있는 것이 다 빠져나가서 탈진돼야 되거든요. 먹은 것이 없는 데다가 탈진이 되어야지만 죽는 병인데 가장 괴로운 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몸이 축 처지면서 몸이 쭉 처지면 횡격막이 쫙 내려와서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숨을 쉬려고 하기 때문에 횡격막이 붙으면 떨어뜨려야죠.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몸을 용트림을 하면서 똑바로 서야지만 횡격막이 떨어져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몸이 축 처지면 다시 횡격막이 붙어가지고 숨을 쉬기가 어려우니까 다시 숨을 쉬기 위해서 용트림을 해서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달려있는 고통도 큰데 용트림을 하면서 횡격막을 다시 띄워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참 처절하게 하루를 버티고 이틀, 사흘, 짧게는 사흘 버티고 길게는 일주일씩 버티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서서히 죽게 됩니다. 조선시대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만 조선시대 때 있었던 일들을 글로 써놓은 걸 보면 이 칼로 목을 쳐서 죽이는 경우 망나니들이 그렇게 망나니 춤을 추잖아요. 망나니 춤을 추다가 어느 순간에 확 목을 쳐서 죽이죠. 그 망나니가 춤을 추는 이유는
언제 내려칠지를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 칠 듯 말 듯. 그래서 막 긴장하고 있다가 다시 풀렸다. 긴장하다 풀렸다. 망나니가 춤춘다. 망나니 춤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데 그 망나니가 춤을 춥니다. 그래서 춤을 추다가 어느 순간에 내려치거든요. 그런데 조선시대 문헌을 찾아보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의 가족은 다음 날 처형되기 전에 전날 망나니를 찾아가서 돈을 줍니다. 제발 한 번에 죽여달라. 그래서 돈을 받은 망나니는 칼을 굉장히 정교하게 갈고 가장 정확하게 쳐서 한 번에 죽입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칼을 잘 갈지 않고 중요한 부위를 치지 않아서 몇 번을 쳐야지 죽습니다.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단번에 죽는 고통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데 오랫동안 당하면서 죽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바로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당대 예수님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분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수천 명씩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받으려고 했던 사람들, 말씀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 그들은 환호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당대의 최고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치를 봐야 했고 특별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조차도 예수님 앞에서 곤혹을 치르고는 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를 주라 부르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으니 당대 최고의 인기남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뒤에 줄을 서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심적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서 해결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기를 원했고 심지어는 보이지 않던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알아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만 해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 분이 십자가를 져야 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을까요? 진짜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의 말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수천 명이 따라다니면서 환호했는데 오늘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아이고 저게 뭐야? 그렇게 비난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실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좌우편에는 두 명의 죄수가 있었는데 그들 중에 한 명은 내려가서 우리를 구해봐라. 그럼 믿겠노라 하면서 비난 섞인 소리를 해댔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 십자가의 밑에 있었던 많은 이들, 특별히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머리를 흔들면서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에이고, 별소리를 다 하더만 저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비난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부끄러움의 자리에 올라갔죠. 환호를 받던 사람이 갑자기 비난과 조롱을 받는 처지로 바뀌었습니다. 별로 안 와닿습니까? 사실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내가 당한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 더,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의 자리에 간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옷을 다 벗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다 벗은 몸으로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팬티를 입은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팬티마저도 입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벌거벗긴 채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 묻습니다. 남자니까 벌거벗겨줘도 괜찮습니까? 여자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까? 여러분 절 보고 다 벗으라 그러면 벗겠습니까? 여러분은 벗겠습니까?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이들의 환호를 받던 분, 그분이 일순간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았고 몸에 걸치고 있던 것들을 다 벗김당해서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으니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남들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끄러우면 도망을 쳐버리든지 아예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죠. 우리 옛날부터 이런 소리 듣지 않았어요? 동네 창피해가지고. 동네 창피해가지고서 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고 동네 창피한 것들이 진짜로 많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동네 창피한 일을 참 많이도 경험했습니다. 가끔씩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집안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엄청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하셨고, 그래서 옆집 사람들 다 알고 동네가 떠내려갈 듯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고, 집안이 쑥대밭이 되면서 살림살이가 다 부서졌고, 아버지만 오셨다 가시면 엄마는 온몸에 멍이 다 들었습니다. 뭐 그거야 우리 집안일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창피한 기억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그날도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셔서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물건이 다 부서지고 뭐 엄마는 맞기도 하고. 그런데 아버지는 항상 집에 들어오셔서도 술을 찾으셨는데 언제나 술을 드시면 완전히 이성을 잃도록 드셨습니다. 주사가 굉장히 심한데 술 드시면 사람을 때리는 게 주사였고 술을 취해서 몸을 가늘지를 못하는데도 술 받아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쟁쟁합니다. 술 받아와 이 소리가. 옛날에는 이제 주전자를 가지고 와서 막걸리를 받아왔잖아요. 저는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건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지긋지긋합니다. 그날도 이미 술에 취하신 아버지께서 이성을 잃으셨는데 그럼에도 술을 찾았습니다. 엄마가 무슨 작정을 하셨는지 저희들 보고 숨으라 그러고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 말라 그러고 술 받아오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엄마도 술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그게 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결국은, 저는 정말로 창피하게 숨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옷을 다 벗는데 정말로 싹 다 벗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주전자를 들이고 산동네 살았는데 산동네를 빨가벗고 내려가는 겁니다. 주전자 들고. 그리고 술집을 가서 술을 받아다가 가져오는, 그리고 술을 또 드셨습니다. 그 경험은 제가 입을 열어서 말한 적은 없는데 정말로 창피한, 잊을 수 없는 창피함을 겪어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친구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진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괜찮았던 것이, 우리 집은 항상 아버지만 오시면 큰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사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거기다가 하나를 더한 건데, 그런데 비교도 안 될 만큼 창피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저를 욕한 적도 없었고 수군된 적도 없었고 제 친구들이 저한테 눈치를 줘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그리고 우리 가족은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진짜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고향을 떠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해야지 그랬죠. 사실 고등학교 졸업할 때 학력고사 점수가 꽤 괜찮아서 지방에 있는 의대를 충분히 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두 가지 이유로 그거를 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원을 했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된다고 서원했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의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고향에는 단 한순간도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꿈이 고향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서울의 대학에 합격하고 이제 드디어 서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집을 떠나는 날, 제 짐을 들고 집을 떠나는 날, 고속버스를 타고서 서울로 올라오는 그날, 산말랭이에서 짐을 들고 내려올 때 저희 엄마가 함께 내려오셨던 기억. 엄마가 내려오셔가지고서 신장로까지는 내려와서도 5분을 걸어 내려와야지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오셔가지고서 엄마가 그날은 마지막이라고 돈을 쥐어주면서 버스 태우지 않고 택시를 태워서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보냈던 생각. 그 생각이 아련히 나면서 그때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 엄마는 무슨 마음으로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정말로 많은 수치를 당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치가 뭘까요? 사람마다 수치의 강도가 달라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도 역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만큼에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에도 부끄러움을 안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수치의 강도가 달라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도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수치를 당하면 그런 정도의 부끄러움을 느낍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싸움이 있어도 제게는 말도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집안 창피해서 목사님께는 말을 못 꺼내는 경우도 꽤 많이 있잖아요. 저는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을 만난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신방을 하면 가정 예배를 하고 그리고 목사가 성도들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성도들이 가정의 이야기를 모두 다 저한테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목사에게 마음이 완전히 열리고 정말로 신뢰하고 목사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가정 창피한 일 저한테 말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차마 이야기 꺼내지 못하는 부끄러운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이야기하지도 못합니다. 동네 창피한 것을 누가 떠벌립니까? 그럴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은 정말 대단한 정신의 소유자이거나 아니면 미친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끄러움입니다. 누구에게나 부끄러움은 다 피하고 싶고 다 괴롭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아무것도 입지 않았던 예수님.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제까지 사람들이 저한테 환호성을 보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저를 보고서 손가락질한 것을 어떻게 당합니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그 부끄러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끄러움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난 부끄러움인데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2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큰데, 진짜 부끄러운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이유는 부끄러움 이후에, 그 후에 큰 기쁨이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앞에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기쁨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을 이겨낸 겁니다. 도대체 어떤 기쁨이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사법시험에 7, 8번 떨어진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 제 교구분이었으니까요. 남편분이 고려대학교를 나왔으니까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고요. 고려대 법학과를 나오셨고, 아내분 역시 대학교 때 만났으니까 고려대학교를 나와서 중학교 선생님을 하고 계셨습니다. 두 분 다 고려대학교 출신이니까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죠. 처음에는 이제 남편이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 쉽게 합격하리라, 2, 3년만 하리라, 그러면 합격하리라 생각하고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아내가 버는 돈으로 사법시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학원비가 그 당시만 해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사법시험을 가르치는 학원비가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돈 벌어가지고 남편 학원비 내느라고 그냥 집안이 어떻게 꾸려가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는데 학원비로 다 돈을 내주고, 학원비가 끝나면 도서관비가 들어가니까 도서관비도 내주고,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값 주고, 남편에게 들어가는 돈이 교사 월급에 거의 다가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애가 하나 있는데 애는 점점 크고. 그러다 보니까 두 부부 사이에 굉장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백수생활 7년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만하면 됐다, 이제는 취직해서 돈을 벌어라, 이게 아내의 말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번듯하다 안빠라가 되어라,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폐인된다, 우리 가정 끝장난다, 그러니까 그만하라, 그리고 돈 벌어라. 남편은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 그러면서 7년을 보냅니다. 그러니 그 부부가 얼마나 많이 싸웠겠습니까?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싸우기만 하면 저를 찾아오는 겁니다. 제가 무슨 해결책도 있는 것도 아닌데 싸우기만 하면 저를 찾아옵니다. 아내는 잘 못 찾아오는데 남편이 그렇게 찾아옵니다. 목사님, 점심 함께 할까요? 그러면 싸운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없는 돈이니까 제가 점심을 항상 사줬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진짜 갈등이 심할 때는 주일, 평일에는 신방을 못 가고 남편이 공부하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고 나면 오후쯤 돼가지고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가가지고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부부 상담을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참 어린 나이인데 30대 중반도 안 됐는데 33 이렇게 되던 나이인데, 그런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서 부부 상담을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물론 남편은 저보다 2살 어리고요, 아내도 저보다 3살인가 어리고,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 어린 나이가 무슨 알기는 뭘 안다고, 참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신방을 갈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상담을 하면서 용기를 북돋워주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남편이 허랑방탕한 사람이라면 당장 그만둬야 하고, 머리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그만둬야 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라면 당장 그만둬야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조금 아깝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지만 한 번만 더 해보면 어떻겠느냐? 지금 그만두면 오히려 큰 페인이 될 수 있으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보는 게 어떻겠느냐? 아내를 참 많이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설득해서 한 해를 보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봅시다. 해가지고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사법시험을 봤는데 그 해에 똑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진짜 부부싸움이 대판 난 겁니다. 더 이상 못 산다, 이혼하겠다, 다시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서는 말씀을 나누고서 또 신방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남편과 아내에게 둘 다 못을 박았습니다. 아내에게 설득한 것뿐만 아니라 남편도 좌절시켜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또 한 번 얘기했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도록 한 번만 기회를 더 주면 좋겠다. 진짜 후회한다. 7년을 버텼는데 한 번만 더 보태는 것이 크게 힘든 것일 수도 있지만, 남편이 여기서 좌절하면 그러면 진짜 폐인될 수 있으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보자. 그리고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부부가 먼저고 가정이 먼저지 사법시험이 먼저가 아니다. 그러니 남편도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이다. 내년에는 아내를 설득도 못한다. 당신도 약속해라. 그래가지고 마지막 합의를 보고 마지막 사법시험을 공부했습니다. 어찌되었든 합격을 한다면 이보다 더 큰 경사는 없을 테니까 그 기쁨은 훨씬 더 클 거니까 지금 고난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 힘내보자. 설득해서 한 해를 공부하고 마지막 사법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남편이 저한테 진짜 감사하다고, 아내도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유학기를 떠났다가 영락교회 왔을 때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한번 만나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신수가 훤해졌어요. 어깨에 힘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요. 지금 서초동에서 법조타운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연락을 안 하죠. 저 뭐 그런 연락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를 만났더니 아내도 얼마나 싱글벙글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한 해 더 하길 잘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만약에 떨어졌으면 둘은 이혼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 뭡니까?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정말 큰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그 기쁨을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희생합니까? 여러분, 자식들은 키울 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고 마음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르고 안 될 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굉장히 그러는데요. 놀랍게도 자식 자체가 우리의 기쁨 아닙니까? 자식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 자식이 우리 자신들에게는 기쁨 자체입니다. 자식들 보고서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기쁨 되시는 자식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지금 아이가 힘들어요. 지금 아이가 속색이에요. 그럼 제가 거꾸로 묻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사라져버리면요. 그 아이가 죽어버리면요. 여러분, 그 감당이 됩니까? 우리는 압니다. 체질적으로 압니다. 자식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 기쁨 때문에 희생하는 겁니다. 가끔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자식이 심장병이 있다. 그럼 내 심장을 띄워줄 수 있느냐? 지금 생각하니까 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을 반절을 잘라줄 수 있느냐? 왜 못 잘라줍니까?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는 뭘 못합니까? 부끄러운 게 문제입니까? 자식 학비를 마련하겠다고 돈 꾸러다니던 엄마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쁨인 존재가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희생하고 부끄러움도 참을 수 있습니다. 진짜 큰 기쁨이 있으면 고생은 감당이 가능하죠. 부끄러움도 감당할 수 있죠. 예수님은 기쁨을 위하여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고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잠시 후에 받게 되는 그 큰 기쁨을 보면 얼마든지 감당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큰 기쁨이 있었으니까요. 그럼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큰 기쁨을 바라봤는데 그 기쁨이 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광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사는데요. 이번 주에도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저도 목사로
25년을 지내면서요, 신학을 한 지는 벌써 30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대단합니까?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인생 별거 없이 대단한 거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삶이 다 거깁니다. 대부분 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동체에서 받는 어려움도 있고, 뭐 하는 일이 잘 안 돼가지고 꼬여가지고 괴로운 적도 많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냥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 그렇게 뭐 대단한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에서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존재는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님 좀 보라는 겁니다. 자, 2절을 다시 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분.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분. 이 땅 살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많은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 이 땅 살면서 그렇게 큰 고난과 역경을 받으신 분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끄러워도 예수님만큼 부끄럽습니까? 아무리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예수님만한 그런 고난과 역경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분이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개의치 않으시고 기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일희일비라는 겁니다. 일희일비. 어떤 때가 기쁨이 오면은 막 기뻐했다가, 슬픔이 찾아오면 막 슬퍼했다가, 기쁨이 오면 또 기뻐했다가, 슬픔이 오면 또 슬퍼했다가, 여러분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은 기쁨으로서 충만히 누리고요, 슬픔이 왔을 때는 슬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내는 이런 모습의 삶이 중요한 것이지, 뭐 기뻤다가 슬펐다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역경을 보면 안 됩니다. 상황과 역경을 보면 우리는 일희일비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환난과 풍파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삶은 부끄러움을 이겨내신 분, 기쁨을 가지고 사셨던 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앉는 영광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했을 때 우리도 소망이 있죠. 우리 안에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이 땅 살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마이너스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 가지고 있는 것은 플러스가 엄청나게 많지만 마이너스도 많습니다. 신앙 가지고 있으면 뭐 절제도 해야 되고 나누기도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엄청나게 마이너스도 많은데요, 신앙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우편에 간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존재가 된다.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십자가의 고통도 이겨내면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려가셔서 고난 당하신 분, 진짜 부끄러운 가운데서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는 분. 아, 주님이 저렇게 사셨지. 우리도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을 보면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롤러코스터 탑니다. 고난이 우악하면 우리도 우악하고요, 역경이 우악하면 우리도 우악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난과 역경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그 평안함이 내 안에 자리 잡죠.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움에 개의치 않으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자,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두 번째는 예수를 생각하랍니다. 예수를 생각하는 데는 왜 그러냐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 다음 뭐라 하냐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거역하는 거 진짜 싫거든요. 누가 나를 거역한다? 그거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뜻을 거스린다? 자식이 거슬러도 우리는 참기 힘들거든요. 가끔 보면 자식하고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자식이 뜻대로 안 하니까. 그런 경우 참 많죠. 그래가지고 자식과 등지는 분들도 꽤 있고요. 사람들 간에는 당연히 있고요. 내 뜻을 거스른다? 말도 안 되죠.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이 있는데요. 저랑 같이 교역자를 하면서 있는데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이 저를 거스른다? 제가 어떻게 참을까요? 부교역자들은 직감적으로 압니다. 담임 목사님이 지시하면 자기 뜻에 안 맞아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 뜻에 안 맞으면 건의할 수 있잖아요. 건의.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이거 하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는데도 제가 안 받아주면 어떡합니까? 그대로 해야지. 그런데 제가 그래도 해. 그런데도 안 한다? 제가 그걸 어떻게 참습니까? 여러분 하나 묻습니다. 교역자들이 저한테 대든다. 여러분이 그걸 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담임 목사님한테 저렇게 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역하는 것은요. 사람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동등 관계에서도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싸우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요. 술, 담배 문제 가지고서도 굉장히 많이 싸우고요. 불성실한 것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자식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는데요. 왜 싸웁니까? 여러분 싸움은 왜 일어납니까? 자기 뜻에 안 맞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내 뜻에 안 맞으니까. 거역하는 것을 누가 참아요? 저도 못 참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3절 다시 볼까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동등관계가 아니거든요. 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거역합니까? 죄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진짜 웃기지도 않는 겁니다. 저것들이 어떻게 나를요? 지들이 죄를 지어놓고서 나를 죽여요? 누가 죽어야 돼요? 자기들이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될 사람들은 자기들이 있는데 그 죄인들이 예수를 거역해서 예수를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참으셨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다 보면 피곤해, 낙심해. 그만하고 싶어. 안 돼. 그러고 막 피곤하고 낙심하고 다 내려놓고 싶어요. 다 내려놓고 싶어. 정말 세상 일이 안 된다.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어려움이 막 있을 때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억울해도 너무 억울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거역한 것도 아니고 죄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해가지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 나 그만해, 나 끝났어, 이제 그만해, 안 할 거야. 그럴 때, 나 인생 나 필요 없어. 이러고 싶을 때, 피곤할 때, 낙심할 때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보다 더 억울해. 네가 당한 것보다도 더 큰 것을 당했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걸 다 참으셨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 괜찮아. 조금만 참아. 예수님처럼 조금만 기다려봐. 너한테도 큰 영광이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죠.
부끄러움 가운데 그 길을 가셨죠. 여러분,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절을 지내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야 하시고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할 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마저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의의 길을 따라가는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